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 돌아다 보면 사건 사고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내가 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또 부도가 나기도 하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또 내가 실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부부간에 참 사이가 좋았는데 어느 날 부부간에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또 자녀와 관계 속에서도 자녀가 갑자기 그 잘 순종하고 착하던 자녀가 또 엇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야말로 인생 속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런 사건을 맞을 때에 이 사건을 해석하잖아요.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아이가 있어요. 두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음료수를 준다고 아이들을 앉혀서 컵을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서는 그 어머니가 음료수를 들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이제 신난 거예요. 엄마가 음료수를 줄 줄 알고 컵을 대고 있는데 엄마가 그 위에 컵을 잔뜩 컵에 가득히 음료수를 두 잔 나란히 큰 놈 작은 놈 그 컵에다가 음료수를 따라줬어요. 그리고 나서 빨대를 딱 꼽아줬는데 그때부터 두 녀석이 이제 음료수를 빨기 시작하는데, 애들 알죠? 어떻게 빨아요? 한 번에 안 빱니다. 둘이서 또 장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옆에 놈 쳐다보고 좀 빨고 킥킥거리고, 또 이놈도 빨고 킥킥거리고 이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음료수를 빨다가 이제 쭉 빨다 보니까 반쯤 남았어. 큰 놈이 쭉 빼더니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런데 옆에 놈이 또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여러분, 같은 어떤 사건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반밖에 안 남았다는 부정적 해석과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건 속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소교회를 이렇게 3층까지 오르내리다 보면 참 이 3층이 2층으로만 내려가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저도 젊은데요, 1층에서 3층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지하에서 차를 대고 4층까지 올라오면 조금 힘들어요. 한층 상간인데. 근데 가끔 이제 연세가 조금 든 성도님들, 교우님들이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한 2층쯤 올라오다가 한판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참 두 가지의 패턴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한 패턴은 어떤 부류냐 하면 아직도 한층 더 올라가야 되네 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한층만 더 올라가면 된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같은 사건, 같은 현상 속에서 아직도와 이제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아직도 한층을 더 올라가야 되나, 이제 한층만 더 올라가면 되냐. 같은 사건이지만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해석에 관해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신발 회사가요,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기 위해서 영업팀을 두 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면 흑인들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을 신고 다닙니까? 안 신고 다닙니까? 신을 안 신고 다니는 거예요. 이 시장 조사를 갔는데 신발을 안 신고 사람들이 전부 뛰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팀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보고를 할 때 한 팀은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발이 뭔지를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팔 수 있다 없다? 신발을 팔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같은 곳에 갔던 또 한 팀은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가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똑같이 신을 신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신발이 뭔지를 모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전혀 달라요. 신발을 모르고 신발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발은 잘 팔릴 수 있다는 거죠. 신발 없이 뛰어봤는데 신발 신어보면 훨씬 더 빠르게 잘 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닐까요? 안 신고 다닐까요? 신고 다닙니다. 바로 이런 해석함의 차이가 결국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한 일화로요, 베드로 성당이 건축될 때에 베드로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들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도시들이 형성될 때 지금처럼 뭐 세멘 바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쌓는 공들이, 벽돌공들이 집을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형성되면서 많은 벽돌공들이 필요했습니다. 벽돌공들이 필요해서 벽돌공들을 모집할 때 두 친구가 이 벽돌공이었기 때문에 이 공사에 지원을 해서 둘이 같이 벽돌 쌓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 벽돌 일을 막상 이제 지원해서 한 달 이제 그날 월급을 이제 받아오는 거죠. 벽돌을 쌓고 그날 저녁에 돈을 받고 뭐 이런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이 벽돌 쌓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돈 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다 쉽게 돈 벌지. 참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빼먹기 쉽지 않다 그 얘기 다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인생 살면서 우리는요, 이 돈 벌고 사는 게 쉬울 수는 없어요. 참 이 벽돌공이 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되면 파김치가 돼갖고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지는 거지. 그 아내가, 한쪽 집 아내가 깨우는 거예요. 남편을 깨워서 여보 빨리 나가서 돈 벌어와야 우리가 뭐 한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깨우니까 이 남편이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다시 이 벽돌을 쌓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와 같이 있던 또 한 사람의 벽돌공 아내는 똑같이 잠을 깨우는데 그렇게 깨우지 않았어요. 여보 빨리 일어나서 도시를 건설하러 가야죠. 이 남자는 나가면서 같은 상황이지만 듣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실제 일환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요, 평생 벽돌공으로 벽돌을 쌓았는데 바로 도시를 건설하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던 이 얘기를 듣고 매일 출근하는 사람은 결국 도시를 건설하는 건설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인생의 결과들을 바꿔놓는다는 얘기죠. 나는 원하기는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하라? 긍정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이 긍정적 해석은 분명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긍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에 더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긍정적 해석은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참에 잠시 쉬어서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참, 이 긍정적 해석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안 믿는 자도 긍정적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 긍정적 해석함만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면 굳이 믿는 이들과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긍정적 해석함도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그것에 더하여야 될 것이 있다니까. 플러스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영적 해석입니다. 긍정적 해석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되지만 믿는 자는 이 긍정적 해석 위에 더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영적 해석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해석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요, 야곱의 12번째 아들입니다. 이 야곱이 12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늦게 논 늦둥이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인데, 여러분 늦둥이들은 사랑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랑받습니다. 나도 우리 딸내미를 늦게 놓다 보니까 많이 이뻐합니다. 뭐 늦게 안 놔도 이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요새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아 놓지 막 완전히 그냥 얼마나 바쁜지. 뭐 나이가 들어 노나 젊어서 노나 사실 이 새끼는 좋은 건데 특별히 마지막 막내는 더 애가 씌는 것 같아요. 가만들 보니까. 그래서 막내들이 대체로 뭐가 없다 그래요? 내가 이 얘기는 내 입으로 말 안 했어. 막내들이 시험 들까 봐. 보통 여러분 이 막내들이 부모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요셉도요, 성경에 보면 이 막내로 낳았는데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여러분 형제지간도 한 아이만 사랑하면 다른 형제가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 신랑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내가 아이만 이뻐하면 신랑이 질투할까 안 할까? 질투합니다. 내가 그런 걸 아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심지어 남편도 자기 자식에 관해서도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자기 새끼만 너무 예뻐하면 질투해요. 사모님 어디 갔어요? 전도사님도 예뻐해줘야 돼. 해우리만 예뻐해주면 전도사님이 힘들어. 맞아요 이거. 근데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 관해서도 어떤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심지어 형제지간에 부모가 한 아이만 편협해서 그 사랑을 독차지한다면 여러분 다른 자식은 다 질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요셉의 성경 속에서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 요셉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옷도 다른 옷을 입혔네 보니까 참 이러니까 이 형제들이 셈이 나서 죽겠는 거야. 그러던 차에 한번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형들이 들에 가 있는 사이에 이 막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이 형들이 기회를 잡았어. 이놈의 새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없애뿌야 되겠다. 막상 없앨락 하니까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하기로거니 사실 요셉이 미운 짓을 좀 하긴 했어요. 그죠? 보면 좀 일러 바치기도 하고요. 막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짓을 했어. 그랬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하물며 형제인데 죽일 수가 없어서 결국 형들이 했던 일이 뭐였다? 동생을 종으로 팔았어요. 이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서 그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가 그의 삶 속에 첫 번째 여러분 그의 인생에 펴지는 일이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들어갔는데 참 총기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늘 함께 붙들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가 종으로 들어갔다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가 보면 생긴 게 어때요? 잘났어. 참 잘났어. 왜 자꾸 웃어요? 여러분 잘났는데 이 요셉이가 참 잘나는 바람에 사건이 생겨.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를 뭐합니까?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는 거죠. 사실 요셉의 인생에서 볼 때에 이 아내의 청을 잘 들면 하루아침에 뭐가 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인생이 좀 더 많은 것을 얻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거절하잖아요. 그 거절을 했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괘씸죄에 걸려갖고 졸지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게 되어서 이 요셉이가 꿈을 잘 해석함으로 통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요 또 7년 뒤에는 흉년이 질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이 요셉이가 이 풍년이 될 때에 엄청난
이 농작물들을 뭐 하게 됩니까? 곡간에 들여서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년 뒤에 흉년이 되어지면서 그것을 알지 못했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애국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됐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누가 왔는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자기 앞에 곡식을 사러 왔어요. 요셉이가 자기 형들을 보고서 이 성경에 보면 뭐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형들을 뭐 합니까? 다 안아줘요. 모두 70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애굽 땅에서 평안히 살도록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있어진 일이 오늘 이 본문인데 이 애굽에 살던 요셉의 이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70인이 살다가 많이 번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자신들을 해꾸지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 덕이다? 아버지의 덕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틀림없이 요셉이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빠지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우리를 뭐 하지 말라 했다? 해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 덧붙여서 말하는 게 우리 처지를 봐라. 이제 종의 처지가 아니냐.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요셉이가 19절 20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형들이여 그리 마소서 하고 말하기를 당신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와 같은 일을 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우리 모든 가족들과 가문을 구원케 하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같은 사건을 보고 해석함이 전혀 다르죠. 형들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아, 우리가 동생을 팔았으니 지금까지 이와 된 일들이 이제 요셉이가 고생을 했고 이와 같이 우리를 이제 죽게 만들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과거에 되어졌던 일들에 관해서 전혀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런데 이 요셉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당신들이 팔았을지 모르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일을 되짚어 보니까 지금까지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뭐였다는 겁니까? 계획 속에 있던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이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와 같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영적 해석함이 이 요셉 가운데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게 했다. 형들이여 울면서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 당신들의 모든 가족들을 내가 뭐한다? 돌아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해석함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영적 해석함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적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육체적 가시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어요. 간질도 있고 질병도 있었어요. 이 요셉이가 여러분 이 간질, 안질 다 있었는데 눈도 잘 안 보이고 간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 내 이 치유,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 뭐라고 답변해 주셨습니까? 연약한 데에서 너를 더욱더 온전케 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연약함이 너를 더 온전케 한다.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바울이 여러분 무슨 해석을 했습니까?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보면 자기가 은혜 받은 일이 많음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능력과 권세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높임을 받습니다. 이 높임을 받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교만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가 이것을 통해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네가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에게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네가 이걸로 교만하지 못할 이유가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영적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연약함도 내게 궁핍함도 내게 환난도 고난도 내가 다 기뻐할 일이다. 나의 연약한 데서 뭐가 나온다? 강함이 나온다. 그런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다는 응답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자기의 삶 가운데 핍박받고 환난받고 그리고 나서 궁핍하여 굶주리고 매를 맞는 여러 환경 속에서 이것을 연결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뭐였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도리어 내게 더 큰 능력을 행함이 될 수 있다. 고로 이것은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감사요, 은혜요, 사명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들은 많은데요. 이 사건을 우리가 긍정으로 해석하되 그 긍정 위에 영적인 것을 해석하게 될 때에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 상처가 있지만은 그 상처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 상처 속에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그 상처 속에서 위로가 있고 그 상처 속에 사명이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을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 사건 속에 받은 상처를 치유함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상처 속에 감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상처 속에 사명조차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참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면서 가장 큰 상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상처가 제일 큽니다. 내 형제를 잃었을 때 상처가 제일 컸고요. 내 동생을 잃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릴 때에 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에는 그 아버지의 존재를 내가 어려서 잘 몰랐어요.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였어요. 이 상처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그 상처는 늘 내 속에 한편의 아픔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 속에서 제가 이것을 긍정으로만 바라본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긍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남은 내 가족이 있고 내 어머니가 있다는 거죠. 이건 긍정의 사고예요. 여기에 뭘 더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사고를 더하는 것은 뭘까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사고를 해석을 더한다는 것은 내가 사역하면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잃었을 때 내가 내 이 상처로 통해서 그들을 뭐 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해석함이죠. 저는 저 속에서 또한 또 다른 상처가 사모가 수술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한테는 상처였어요. 겉은 멀쩡한데 아직 별로 건강하지 않아. 이게 사모가 수술했을 때 이게 1번, 2번이지 3번 수술하니까요. 참 사람이 상처가 돼요. 이 상처는요. 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혹시 그리 되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동반해요. 이것을 여러분 긍정으로 해석하면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감사한 거죠. 이게 긍정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해석은 뭘까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제가 그전에는요, 저는 기질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으로도 막 버틸 때가 많아요. 어디를 갔다 와서 3시간, 4시간 자도요, 멀쩡히 뻑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사람이 한 방에 뭐 한다고 합니까? 훅 간다그러죠. 제가 다 그런 케이스거든요. 정신으로 버티다가 갑자기 몸이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에너지가 되면 갑자기 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거의 뭐 기절하다시피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잠에 듭니다. 제가 이런 기질상 사역을 할 때도요, 제가 그전에 사역할 때 저는 교육전도사 때부터 굉장히 기질을 강하게 사역을 했어요. 교육전도사 때도 미친 듯이 사역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도요, 주중에 경산에서 중등부 아이들 기도회 하려고 경산에서 차 몰고 내려서 기도회하고 또 올라가고 이랬어요. 교육전도사가. 경산에서 올라가며 내려가는 거 차비 아무도 안 줍니다. 제 돈 들여서 학교 수업 조절해 가면서 기도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회 후에 또 차 몰고 올라가고 새벽기도 또 가야 됩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애가 유라입니다. 그 중등부 아이였는데 지금 저렇게 성장했죠. 그 기도회 하려고 애들, 여러분 기도회 그렇게 뭐 중등부 애들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 차달에 인정을 해줍니까? 안 해도 그만인 거 아닙니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교육전도사가 수요일날 왜 내려와서 기도회를 합니까? 사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너는 믿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했던 제 기질상 지금 성소교회를 사역할 때 성소교회 지금 성도님들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한 말로 내 기질상 보면 제 눈에 솔직히 안 찹니다. 그래서 제가요 굉장히 닥달하거든요. 왜 안 하냐고. 가끔씩 막 속에 이런 게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하모가 아프고 나서부터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는데요. 이 새벽 기도를 주일날부터 해서 쭉 이렇게 가면 화요일날쯤 되면 완전 체력이 바닥이 돼요. 깨워도 못 일어나요. 그래 깨우면 그 다음날 영남씨 얼굴이 붓고 막 문제가 생기더라고. 내가 그때 알은 것이 있어. 정신력 갖고 안 되는 게 있구나. 성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안 나오면 막 성도 나고 막. 그전에는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노 하고 막 발도 동동 구르고 화도 나고 막 섭섭하고. 근데 제가 지금은요,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분들 쿡쿡 찌르긴 해도 옛날같이나 옛날에는 만약에 한 번만 안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신방 갑니다. 정사는 권사님 왜 안 나왔어? 이호 권사님 왜 안 나오셨어? 바로 전화해서 옛날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정 권사님은 저를 알아요. 내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요즘 안 하는 것은 내가 느긋하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나올 때는 오죽하면 안 나오겠나. 직분을 받고. 안 되는 게 있구나. 제가 사모가 아프면서 바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을 이해하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전 같으면 혼자 막 하다가 닥달하다가 매일매일 전화하고 안 나온다. 정사는 것은 병원에 입원하고 상처받아 교회 떠나고 막. 나 여기 있다면 죽겠다 이랬더나. 이래 됐었겠다. 그 생각을 사실 합니다. 제가 신대원 낙방한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만 제가 신대원 낙방했을 때에도 저한테 굉장한 상처였어요. 나는 실패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살면서. 모든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잘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들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데 난 뒤로 자빠져도 돈 줍는 인생이었거든요. 내가 사실 살면서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뭐든지 잘 됐어요. 그래서 난 참 감사했는데 그래서 나는 실패를 모르고 살았고 제가 플로에서 공부하면서 리더십 교육할 때 멘토를 찾으라는데 내 인생의 멘토를 찾으려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생의 멘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하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남에게 멘토를 굉장히 해주고 사는데 정작 나는 멘토 받을 사람이 내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나 하고 생각해보니까 분석을 하니까 나는 실패가 없었던 거죠. 사람이 뭔가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딪혀야
찾아가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닐 텐데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실패가 여러분 이 신대원 시험은 굉장한 실패였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시험 떨어졌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주보에다 합격하고 내보내는 바람에 그 다음 주부터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와가지고 다 축하합니다. 근데 왜 학교를 안 가 내년에? 나는 계속 거기서 사회가고 있고 참 얼마나 1년 동안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세월을 지나서 그 상처를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그건 상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명이더라는 거죠. 내가 그때 당시에는 떨어져서 괴로웠지만 떨어져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이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이 악물고 신대원 시험 치려고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밤에 잠 안 자고 이틀씩 찜질방 가면서 공부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합격하고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죠. 만약 그때 내가 성경을 그만큼 공부하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사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여러분이 뭘 더하라고요? 영적인 해석함을 더할 때 내 속의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내 속의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사명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해석함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사고가 있든지 간에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되 영적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사건 사고로 난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그 상처에 짓눌려서 날마다 자신 없게 사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상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지를 바라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상근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이야, 우째합니까? 옆집에 사셨습니다. 이 이상근 목사님이 사실 신학생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 주석을 쓴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많이 유명하지만 요즘 뭐 젊은 목회자들은 이상근 주석을 잘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근 이 주석을 쓴 사람이 한국인 중에서는 참 독보적으로 또 유명한 분이 이상근 목사님이신데 이 이상근 목사님은 몸이 불편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사람이 부축해줘야만 겨우 단 위에 설 수 있고 끝나면 또 부축을 해줘야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굉장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몸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신방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이상한 목사님이 아주 인생을 후반기에 말씀하실 때에 자기 인생에 자기가 신방할 수 있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오로지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상근 목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 사고는 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주의 종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 사고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영적 해석함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말씀 연구하는 거. 바로 이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이와 같은 불편함 속에서도 나를 이와 같이 세우셨는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 이가 된 거죠. 결국 이러한 영적 해석함이 그로 하여금 한국인으로서 참 유일무이하게 이 주석을 제대로 써낸 분 중에 한 분이 된 겁니다. 일평생 그는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면서 그 상처가 뭐가 된 겁니까? 사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된 거죠. 이 다리 불편함,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함, 어디 가도 서서 초라함, 이것이 자기에게 왜 상처가 아니었겠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단 위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붙잡고 아니면 서지 못하는 자리에 섰다라고 하면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초라하게 거죠. 그런데 그 상처 속에서 그가 이 이상은 주석을 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상처를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가 긍정적인 해석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해석만 했다면 그는 목회하면서 그저 한 목회자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해석함을 더함으로 통해서 그가 뭘 써낸 거예요? 주석을 써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 해석함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속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 상처는 주 안에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는 은혜로 바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찌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바로 이 상처들을 여러분들이 끄집고 치유해야만 여러분들이 그 미래의 밝은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 상처 있습니다. 상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에게 말하니까 그러다 아이고 집사님에겐 상처도 없어 보인다. 참 편하게 사신 것 같아. 내가 옷을 벗고 확 까내줘야 알건. 속도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내 인생 책으로 쓰면 몇 권 됩니다. 상처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상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그 상처를 뭘로 해석하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받게 될 겁니다. 그 상처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상처에 눌린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